네, 사랑하는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가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왔습니다. 주님, 제가 땀에 관계없이 함께 하셨고 붙들으셨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주님이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끝나지 않은 죄의 것이 아버지와 점으로 못 부르다가 오늘 예배를 주님 주여, 그런 아버지의 저를 십자가 보여주시고 정결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는 95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8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95장, 통일 찬송가는 82장이요.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능느하신 마음 뿐일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친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불러주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 곳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불러주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한 분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솔직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수업도 상해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의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을 멈출 뿐만 아니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백신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정말 좋은 약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인류가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우리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뿐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제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장ችን 오늘도 말씀을 들고 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온전히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죠. 그리고 인정도 합니다. 많은 신학적인 서적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라든가 또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 하면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신앙생활 여러 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수만 가지 방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어느 정도 그만하면 됐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의 생각 체계 속에 언어 체계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느 정도 농축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저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방식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 시내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 자기 종을 이제 아합의 그런 어떤 위협 앞에서 그를 피하게 해줬어요.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과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 시냇물을 마십니다. 얼마를 거기 머물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걱정 없이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세상의 자원은 마를 때가 있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시내가 마릅니다. 그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난리를 치면서 아니 하나님 이거 지금 물이 이거 시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 그 성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을 이미 해놨다.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너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먼 길을 걸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성문에 이르렀더니 과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뭘 하고 있죠?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르밧에 왔어요.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한 과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 과부의 모습이 좀 그려지죠? 예.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이럴 필요 없어요. 나뭇가지, 그러니까 불을 뗄 나무들이 집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근처까지 와서 나뭇가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이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자기 종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인 거예요. 뭐 타이틀을 붙이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여인은 자기 종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을 처음 봤을 때 뭐를 봤을까요? 무엇을 그가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뒤에 이 여인의 처지가 더 자세하게 이제 그려져 나옵니다만은 이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의 행색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행색이 몹시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 모습 보면 물론 좋은 옷을 딱 참 그 때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돈도 없어서 그렇기도 할 것이고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어렵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렵게 사는 분들은 그 모습 속에서 그게 어쩔 수 없이 보입니다. 행색이 초라했을 거예요. 정말 불쌍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 여인을 그렇게 초라한 모습에 뭔가 기가 죽어있는 기운이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엘리야가 봤어요. 방금 전까지 엘리야는 이 과부를, 어떤 과부를 그랬죠? 나한테 먹을 것을 줄 사람. 그러면 엘리야는 오면서 그 여인의 과부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여인이 좀 괜찮게 사나 보다. 집도 방도 넉넉하고 그리고 음식 걱정 없이 살 수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나 보다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감지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행세를 보니까 나한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어떤 그 감정의 어떤 흐름, 흔들림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그 엘리야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순간 여인을 보면서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낙심을 했거나 좀 감정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그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으면요, 그런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겠죠. 그 여인은 나를 먹일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하고 어쩌면 발길을 돌렸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형편이 전혀 그렇게 아닌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과부가 아닌가 보다. 다른 과부를 찾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다 더 조건이 갖춰진 사람, 나한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는 분명히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초라한 불쌍한 이 과부를 봤어요. 그러면서 판단이 됐을 거예요. 여인이 이게 조건이 전혀 안 되는구나, 불쌍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여인의 그 인간적인 그 모습 물론 봤죠. 인식했지요. 그러나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좀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엘리야는 뭘 봤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마음에 뒀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사르밧에 그 과부에게 명령을 이미 해서 너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뒀다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나 혹은 만약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감정, 자기 판단에 충실했더라면 그는 발길을 돌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다고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을 때 그 과부가 인간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서 자기한테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여기서 그가 감지한 것이 뭐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가 간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르밧에 왜 보내셨을까? 그 보내신 까닭이 깨달아졌어요. 그 여인의 조건 불충분,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매여서 실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에 주목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조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조건이 좋아서 뭔가를 예상하고 기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 원합니다. 없는 거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요, 소위 스펙도 많이 쌓아서 여기서 저기서 오라고 하고 그런 어떤 조건이 되면 참 좋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간적인 조건에 너무 그것만 자꾸 거기에만 천착하면, 그것만 붙들고 그저 그것만 생각하면요, 맨날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맨날 그저 헤맬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벌벌 떨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받거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그만두어버린 그런 경험도 혹시 없으신가요? 막 기도하고 막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거군요, 막 그냥 믿음이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막 감사하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감정이 식고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가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가깝게 와 계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그 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의 형편만, 우리의 조건만 남아가지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습니다. 유난히 많습니다. 제가 만 18살 때 은혜를 받고, 그때 삼각산의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불이 제게 임했어요. 너무나 뜨거운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너무나 강렬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느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를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해서 얼마나 펑펑 그 3일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딱 보는데요, 그리고 내 상황이 깨달아지는데요, 그때 제가 서원을 했을 때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을 때예요. 대학은커녕 중학교도 고등학교 학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그 방한칸의 세상에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불려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그 형편.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겠어요? 아니네. 목사가 되려면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은커녕 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갈 수가 없는데 아니네.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가 봐. 내가 그때 그 영적인 그 놀라운 경험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한 것은 내 실수였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이렇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그리고 우리 집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중학교를 가며 고등학교를 가며 어떻게 대학을 가며 어떻게 신학교를 가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때 그 약속한 거 취소할게요. 취소한다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또 그게 뭔지 그 3년 동안 제가 또 폐결핵으로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형편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뭐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갈등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 갈등, 그 고민, 그 눈물,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 23세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합격할 때까지 그 몇 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무슨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저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나들을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하게 하시고 23살 때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을 보면 세상을 보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앞두고 우리의 조건을 자꾸 살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때 계산 속에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자원을 계산에 넣지 않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자원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원이라고 그까짓 그 알량한 자원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의 자원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걸 잘 간과를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때 그 감격과 그리고 그때 그 갈등이 지금도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빼주지 않았어요. 낫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받고 바울이 왜 그때부터 자기의 궁핍과 가난과 그런 거를 자랑했는지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정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몰라서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내 형편을 몰라서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형편을 보신 게 아니라는, 내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이 여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 여인이 아니구나, 이 여인은 나를 먹을 것을 공급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곧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네게 주라 명령했다고 말씀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하죠? 내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 그를 다시 부릅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얼른 들으면 참 몰상식하다. 지금 정말 불쌍한 초라한 행색의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여러분, 그때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요새처럼 물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 자체가 아닌데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물을 달라, 떡을 달라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갔고, 이제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단지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겠다, 자살에 어떤 자기 생명을 끊는 걸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형편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형편이 지금 그래요. 그 여인의 상황이 그래요. 이 여인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자기 형편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란 말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너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라. 그렇지만 먼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야속한 말이에요. 네가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그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야속한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할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과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먼저 네가 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물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거,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다음에 먼저 나한테 떡을 만들어서 가져온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얼마나 야속한 말인지 몰라요. 그 상처에다가 더 상처를 크게 내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행편을 지금 보잖아요. 엘리야는 눈이 없어요. 판단 못합니까? 이 여인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13절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엘리야가 가진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14절은 이렇게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요구를 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 언제까지? 비를 지면에 내릴까지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밀가루를 구할 수 있고 기름을 구할 수 있는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갖기 전에도 그는 감지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순간에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 기쁨이 말도 못했을까. 말할 수 없이 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루어질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의 기쁨이 그거더라고요. 목회자의 감격이 그거더라고요. 저는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를 24년 섬기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계속 바뀌죠. 조금 정들만 하면, 조금 이 사람하고 정말 이 교회 섬겼으면 좋겠다 싶으면 한국으로 가거나 타주로 가요. 학위를 받고 떠나요. 한둘이 아니었어요. 조건은 별로입니다. 교회가 안정감이 없어요. 자꾸 교인이 바뀌니까 1년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듯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유난히,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유난히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잘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 딸이 이렇게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아빠,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잘 보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보여.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덧붙이는지 아세요? 아빠가 약하잖아. 아빠가 뭐를 좀 잘 못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더 강하게 역사를 하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울리고요 너무나 그 말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박사과정에 분명히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셔요. 함께 정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 아기를 임신했는데 위기가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이거 10가정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정말 통곡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사인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그게 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얼마나 또 울고요 통곡을 하고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너무너무 보면서 야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의 종을 삼아주셨나요? 내가 뭔데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나요? 그게 목사의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게 제가 인간적으로 무슨 그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4년 섬기면서 전 별별 경험을 다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와요.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용감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이 교회는 나사 빠진 것 같아요. 나사가 다 빠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너무 참 마음도 착하시고 너무 좋으신데 목사님 보면 그냥 너무 아슬아슬해요. 안쓰러워요. 예, 그랬을 거예요. 저를 보는 사람들이 안쓰러워하다고요. 사실 뭘 제가 잘 못해요. 참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무슨 조직력이 있기를 하나. 예?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다녔대지 폐기력 때문에 군대도 못 갔대지 목사님이 왜 그렇게 뭘 못하시는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위로인지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어쨌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약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유난히 잘 드러났어요. 아니 제가 스스로 알아요. 제가 제 자신이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왜 뭘 이렇게 못하냐. 좀 강한 리더십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섬겼던 그 약수교회 서울에 약수교회 목사님은 부흥사셨고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아주 강하셨어요. 그 교인들이 막 그냥 그분의 리더십 아래 그냥 꼼짝을 못 하셨어요. 저는 좋은 점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집에 와서 행편을 보면서 후회했던 것 중에 행편도 행편이지만 저 자신의 성격 너무나 이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이런 성격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면 아 나는 절대 목사할 수 없어. 그때 내가 흥분한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고 후회를 3년 했다고요. 근데 성격 어디로 갑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에데사인 장로교를 섬기면서 제 스스로가 불만이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목회 실패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슬아슬하게 느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해서 제가 저를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저 맨날 울부짖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서 저는 그게 제 훈장이에요. 제 자랑거리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약해 빠졌고, 뭐 비실비실하고 좋아요.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드러나지 않냐.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나 자원이 그냥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셔도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 주의 종도 그래요. 너무 스펙이 뛰어나요. 너무 리더십이 강하고 뛰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필요가 없어요. 잘하니까. 모든 것을 잘하니까. 그게 좋을까요? 저는 한때 그거 좋게 생각하고 부러워해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계속 바보같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거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조건 생각하면서 너무 여러분 안타까워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었습니다. 약한 자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 그것은 지혜로운 자에게 세상에서 지혜롭다 여기고 세상에서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 어떡합니까? 교회가 자랑거리가 뭐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판사 검사가 몇 명이고 무슨 이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내가 그 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건 좋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여러분의 그 조건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주 적절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으라고 붙들고 의지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조건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그저 조건 나쁜 거를 뭐 미화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시기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란 말이에요. 자, 참 놀라운 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하자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저 한 번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믿음, 이 순종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여인이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돈 땅 그리고 이 살밧은 완전히 이방신이 아주 득실거리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지방은, 이 시돈 지방은 아합 왕의 아주 악랄한 왕후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 이세벨이 이 고향에서 가져온 우상신을 이스라엘에 퍼뜨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이세벨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르밧 땅에 이 과부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 이방 땅에 이방신이 우글거리는 이곳에 보냈어요. 이 여인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세상에.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자기 사람을, 자기 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순종하셨던 것은 이 여인의 물론 순종의 그 참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여호와를 알았던 여인이 아니라, 요새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예 그냥 지식이 없었던 여인인데, 과부인데, 그 과부가 이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시죠? 우리는요, 요새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믿냐 안 믿냐만 너무 따져요. 여러분, 물론 지금 현재 그 사람 믿냐 안 믿냐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면 여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니네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이 엘리야와 달리 불순종했죠. 물론 나중에 할 수 없이 가게 됐지만, 여러분 왜 안 갔어요? 왜 그 이방 땅에, 그 이방신이 있는 땅에 내가 왜 갑니까? 그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고 싶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간들한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란 말처럼 어떻게 그런 인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냐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떤 여인이 내가 여기 지금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한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하시는갑다 생각했는데, 오마야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인종 무슨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거 자꾸 너무 따지지 말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조상 족보에 오른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여인들이 나오죠. 다말도 있고, 룻도 있고, 라합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도 있어요. 마태복음은 바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다 충분한 자격이 있었나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입니다. 좋게 말해서 기생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무슨요? 모압 여인이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사람한테, 그것도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한테 맡겼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묶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상신이 득실을 거리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는커녕 아예 무시되고 짓밟히는 그 땅, 아직 이방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 여인을 그렇게
애인을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여러분, 인종, 그런 신분,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둬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주목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가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사람은 이러니까, 그 부모가 어떠니까, 그 자식이 어떠니까, 그 학력이 형편없어, 그 고등학교도 안 나왔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학력 중요하죠. 스펙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 예수도 안 믿어, 맨날 술 부어라 마셔라 해, 정말 이 자녀들도 엉망진창이야, 아무것도 희망도 보이지 않아, 그런 거 보면서 안 됐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저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저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 이걸 보라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하셔요. 그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지 저러니 이렇다 저렇다 자꾸 여러분 규격화, 공식화 하지 마세요. 물론 몇 가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고요. 경우의 수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는 내 조건, 저 사람의 조건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무엇이, 그게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이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 주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을 또 봅니다.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어쩌면 그렇게 그 형편없는 가난한, 그것도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처음에는 자기 종을 그저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여인을 살리려고, 그 여인을 축복하려고, 그 이방 땅에, 그 이방신이 드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에 철저하게 주목하고 그 방식에만 우리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동일찬송가 새 찬송가 다 27장입니다. 27장 1절만 하시면서 한금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는 각각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비록 경제활동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이 23일이고요. 제가 원래 지금 27일 날 이렇게 가도록 표를 바꿨고요. 그런데 지금 27일, 그러니까 24일이 월요일이고요. 화요일까지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단톡방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있어야 될 자리가 또 있지 않겠나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까지 제가 목요일에 가잖아요.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움직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없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통일찬송가 449장 사찬송가 394장입니다. 새찬송가 394장 통일찬송가 449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기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고 그 방식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하는 사업과 일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